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인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지만 네가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업원의식,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고 네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를 들어서 주인이 빗자락을, 마당을 좀 쓸어. 그러면 마당을 앞마당도 쓸고 뒷마당도 쓸고,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쓰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대강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인의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강의를 잘하고 나가셨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인의식 갖고 살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피곤해. 종은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먹여주면 일하고, 먹는 게 시원치 않으면 그냥 관두고, 월급 주는 만큼만 하면 되지. 그러면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주인만 돈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30년, 83년, 84년 그때니까.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요,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이 이제 없어. 주인처럼 일하려는 사람보다는 이제 노예 근성, 그냥 요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귀찮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주인님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삽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회가 참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도 그러죠.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담임 목사 의식을 가지고 좀 해라. 그럼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럼 피곤해. 당장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피곤하다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 아니면 이 노예 근성, 종의식을 갖고 노동자 근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잘 못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22살, 23살 때 내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참 열심히 가서 했다고. 1시간 반씩 차 타고 다니면서 새벽에도 나가고, 그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재밌었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참 편하게 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만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주인의식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봤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그 베드로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박해가 많던 시대입니다. 순교자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아니면 관둬야 되는데, 안 믿으려니까 찝찝하고 제대로 믿으려니까 힘들어. 사기도 못 치지, 거짓말도 못하지, 착하게 살아야지. 관둬.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본도 뭐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써준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 목사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기 보면 너희는 그러나로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노예 근성을 갖고 살든지, 종의식을 갖고 살든지, 노동자 근성을 가지고 살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의식, 목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지금 신앙, 이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 때 나는 평신도니까 요만큼만 하면 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네가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자, 엄마가 딸에게 야, 여기 청소 좀 해. 그러면 딸이 이게 엄마 집이지 내 집이야? 엄마가 해.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소를 해도 엄마는 깔끔하게 하고 싶어. 근데 딸은 대강 해.
이거 내 집 아니야. 나 시집가면 그만이야.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살아? 아들한테 야 저거 좀 해. 그러면 그것도 하지만 이것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일을 아들이 막 찾아다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주인의식이거든요. 근데 아들놈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엄마는 뭐 하는 건데? 이 집 엄마 거니까 엄마가 하라고. 짜증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 예수 참 믿어야 돼? 바르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건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이만큼만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평신도의식 가지지 말고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살아. 깨끗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과 타의 발에 가지 마라.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죽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는 바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베드로 전서후서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회사에서 사장님들은 제사장이겠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제사장이에요. 속장은 그 속의 제사장이고, 선교회장은 그 선교회의 제사장이고, 청년회장은 청년부의 제사장이고, 무언가 제사장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게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살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사장이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 부분이거든요. 그 성막에 보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요즘으로 표현하면 법적으로는 무죄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 여러분들이 법적으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늘 말씀을 주물르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성경책은 늘 가지고 못 다녀. 이거 들고 다니면 귀찮잖아요 또. 그래서 매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았어. 매일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만 나는 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녀. 자, 핸드폰에 아직 성경 앱 안 깔려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라. 오늘 가서 당장 깔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성경을 늘 깔아놓고 저는 요즘에 핸드폰에다가 성경 읽기표도 깔아놨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로 내가 성경 읽고 거기다 체크를 쭉 하니까 그 금방 체크가 착착착 되더라고. 성경 읽기표 앱이 나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읽어봐야 알지 이게. 이게 이런 참. 성경 읽기표 앱이 있어요. 여러 개 있다고. 그 좀 하나 깔아놓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손에 주물르고 사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기도도 하고 교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졌나 붙었나도 확인해야 되는 사람. 원래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책임자예요. 가장이 집에 대한 책임자인 것처럼 제사장은 성전의 책임자야. 영하 10도 내려간다고 일기예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수도 터지면 안 돼. 영하 10도 내려간다고 그러면 교회 수도 터질 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그거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 그러면 수도 터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밤에 와서 물 틀어놔야 돼. 조그맣게 3개 졸졸졸졸 거리게. 그 다음에 계량기가 어디 붙어있는 줄 알아요? 교회 계량기? 계량기 열어 터지면 안 되니까 계량기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야외용 돗자리를 하나 더 넣어놔야 돼. 영하 10도 내려간다면.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책임지는 사람. 근데 그 많은 임무 중에 오늘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가정제사장, 속장, 선교회장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 대속이라고 그래요. 죄 안 짓고 못 삽니다, 세상에. 죄 짓고 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사람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고의적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짓기도 하고 죄인 줄 알고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가 많아요. 옛날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기도해. 그러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같이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양을 태워요. 불에다가 큰 번제단을 놓고 양을 막 태우면 연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럼 연기가 저 머리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 끝에 가면 연기가 없어져. 야, 네 죄가 다 이제 없어졌어. 그리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 지금 신부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일이잖아요. 죄를 없애주는 사람.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우리 딸이 철이 없어서 저러고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생명나무 교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사가 하는 기도예요. 대속의 기도예요. 자, 남편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야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왜? 부모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데요. 자, 병원에는 누가 가요? 환자가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가요? 환자가 가는 게 병원이야. 이 병원에서 건강한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는 다 아픈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데예요? 죄인이 오는 데예요? 죄인이 오는 데야. 그러면 옆 사람한테 뭔 기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권사님인데, 그래도 20년 교회 다녔는데 나보다 낫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오는 데라고요? 죄인들이 오는 데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무언 기대도 하지 말어. 시작. 무언 기대를 해? 무언 기대를 해? 그래도 나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전혀 안 그래요. 교회는 누가 오는 데라고? 죄인들이 오는 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로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근데 교회는 누가 모이는 데라고? 죄인들이 모이는 데니까 늘 제사장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가족들과 내가 맡고 있는 양떼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버티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버텨주는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이걸 알았으면 목사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버텨줘야 되는데.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 관두고 싶은데 못 관둬. 아빠가 회사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돼. 왜요? 벌어다가 애들 먹여야 되잖아요. 남자들에게 회사 매일마다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가기 싫지만 가야 돼. 왜? 가정을 버텨내야 되잖아. 그게 제사장이에요. 마누라가 꼴보기 싫은 날도 있어. 우리 애들은 왜 저러냐. 그런 날 있다니까. 에이, 나 오늘 안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날도 또 가야 돼. 그게 제사장이에요. 정년 퇴임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70에 은퇴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은
일찍 하시는 분들은 65세 정도 하셔요. 근데 은퇴식에 제가 한번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왜 저런 말씀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났던 게 40년 가까이 목사로 살면서 몸이 너무 망가졌대. 그러면서 건강관리 잘하라고. 참 몸이 많이 아프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렇게 그때는 30대였으니까 제가. 근데 요즘에 제가 실감이 나요. 약을 먹어도 안 돼. 요즘에 제가 은퇴를 몇 살부터 할 수 있나 연애에 전화해봤다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30년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 몇 년 남았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그나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추려지고 믿음 없는 것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딱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강폭이 보통 때는 30m인데 그게 추수 때가 되면 50m, 60m로 늘어나요. 그 넓은 폭 강물이 지금 내 앞에 흐르고 있고 깊이가 보통 평상시에는 3m 안쪽인데 그 홍수 때가 되면 이게 4m, 5m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물살도 세고 폭도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물에 누군가 발을 디디면 그 물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물벽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실험적으로라도 거기다 발을 대면 물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발을 대야 돼? 죽어 마땅한 것들. 여러분 제사장 아니라고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죽을 뻔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먼저 갔으면 좋겠어. 죄도 많으신 것들, 게으른 것들,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고 이거 저런 건 우리 집단에서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먼저 발을 디뎌 본 다음에 죽음은 과거 멈춰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사장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가. 그래 가. 그래서 가는데 제사장 마음이 다 조마조마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조마조마하지요. 이거 가다가 물이 다시 흘러버리는 날에는 죽잖아요. 지금 저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나 안 죽나 지금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막 빨리 가가지고 물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거기다가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법궤가 엄청 무겁거든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으니까 비석 2개를 거기다 넣고 8명이나 6명이 그걸 들고 제사장이 지금 이 강 건너가고 있는데 발을 딱 디디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이 멈춰 선 거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급해요. 이거 물 흐르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중간쯤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사장들은 거기에 그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가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거기 지금 서 있다가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너네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버티고 서 있으면 강물이 계속 멈출 거고 네가 지나가면 강물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 무거운 걸 미고 제가 그래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면 1m 간격으로 세우면 200만 메타야. 2줄로 세우면 100만 미터. 계산이 되세요? 4줄로 세우면 50만 미터. 8줄로 세우면 25만 미터. 제가 쭉 계산을 해봤더니 32줄로 세우면 6만 250m가 나와. 그러면 62km예요. 64줄로 세우면 폭을 더 줄이면 30km 적어도. 자, 소도가, 양도가, 염소도가 200만 명이 지나가야 돼. 30km에 늘어서 있다니까. 여러분 30km에다가 쫙 지나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10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동안 이거를 짊어지고 서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자, 이거를 서 있다가 땀 뻘뻘 내면서 화장실도 못 가. 다리 아프다는 말도 못해. 어지러워도 어지럽다가 말도 못하고 교대 병력도 없어. 거기다 이러고 지금 버티고 서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이 지나갈 때는 그나마 힘이 나지만
옆에 지나갈 때를 보니까 뺀질뺀질대는 것들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만 혼자 살겠다고 또 갑자기 뛰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면 게으른 것들도 가고, 거짓말하는 것들도 가고, 욕하는 것들도 가고, 나랑 별로 사이 안 좋은 것들도 가고, 그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쳐다보고 있어야 돼. 열 받아요, 안 열 받아요? 법계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냥 미고 있고 싶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버텨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걸 버티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 근데 제사장이 안 버티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가정 제사장이 엄마예요. 그럼 엄마는 버텨줘야 돼. 자녀들이 잘 살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엄마가 이걸 버텨줘야 돼. 엄마가 게으르면 안 돼. 엄마가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버텨주는 엄마들이 별로 없어. 애들 팽개쳐두고 저 혼자 놀러 가느라고 지금. 아버지들이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선교회장이잖아요. 속장이잖아요. 그러면 선교회원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올 때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런 게 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안 한다고 그랬지. 근데 제사장이 돼버린 걸 어떡해? 가장이 그러는 걸 줄 알았어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버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화도 나고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기운이 안 됩니다. 내가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됩니다. 내가 버티고는 싶은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텨내서 우리 식구들을, 우리 선교회원들을, 우리 교인들을 아름다운 천국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리고 건너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저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제사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제사장이, 저 목사님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가정,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버텨주는 사람이다. 시작. 제사장은 버텨주는 사람이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잘 버티고 있니? 시작. 자, 제사장은 큰 역할이 3개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속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버텨줘야 돼. 근데 3번째는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아무리 속상한 날도 축복해야 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보기 싫은 사람도 축복해. 저건 복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축복해. 무조건 입을 벌려 축복하는 사람. 엄마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면 안 됩니다. 남편의 입에서, 아내의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늘 민수기 6장에 그 얘기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야.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제사장이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매일마다 축복하는 일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생명나무 교회를 위하여, 생명나무 유치원을 위하여 매일마다 축복하고 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축복해요.
또 하나는 안수하며 축복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얘기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족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부족 전쟁에도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요. 그래서 이 예물을 받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로 축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 축복한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갑니다.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져 가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느냐? 창세기 21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20년 전에 반지하방에 살던 사람들, 그분들 집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햇빛 비치는 집에 살게 해달라고, 밤낮 이자 내고 허덕이며 사시는 분들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은 이자를 내지만 언젠가는 이자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들 때문에 속 썩고 사는 엄마들을 볼 때마다 오늘은 저 아들이, 오늘은 저 딸이 저 속을 새기며 살지만 언젠가는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았는데 다 떠올려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입에서 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저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명절에 또는 설 뭐 이럴 때 오면 다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은요, 그대로 됩니다.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던 얘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디서 배우셨는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번 해봐요. 시작. 입에다 외우고 사셨어요. 나도 그래서 외웠다니까요. 근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하셨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말로, 기도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안수예요. 안수기도라는 건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한 겁니다. 참 묘한 일은요, 그게 돼. 참 이상한 일은 안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안수하는 사람의 손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손이야. 근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안수할 때 병이 나았고, 안수할 때 응답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안수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지만 옛날에 안수는 손을 만지는 거였어요. 원래 안수라는 말은 어루만진다는 안자에 손 숫자를 써요. 머리 숫자가 아니에요. 손을 어루만지는 거야. 요즘에 성추행으로 걸려. 그래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해.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하는 것도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안 되니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이 간절함, 이게 거룩한 의식이에요. 손을 들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 김하중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중국 주중 대사 하신 분이잖아요.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겨울에 자고 있으면 새벽 기도 갔다 온 엄마가 그 차가운 손으로 자기 손발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며 안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대. 차가워서. 근데 꼭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20년 30년 지나니까 엄마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새벽 기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팍팍 오는 때 아이들 자고 있을 때 아이들 붙잡고 기도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시기를. 그게 안수예요. 부모는 자녀를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자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고, 교사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참 묘한 일.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곱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요즘으로 말하면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게 시작이 돼가지고 100살이 훨씬 170 넘을 때니까 안 보입니다. 그때 그의 아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야곱에게 큰 손자 므낫세, 둘째 손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눈은 안 보이시지만 아버지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큰 아들 므낫세를 축복해 주시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셉이 머리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 우선 법칙, 오른손 우선 법칙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오른손 앞에, 야곱이 이렇게 있으니까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를 갖다 놓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에 갖다 놨어요. 요셉이. 그래서 큰아들을 더 축복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놨더니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다가 갑자기 손을 바꿨어.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바꾸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게 므낫세고 왼손에 있는 게 에브라임이니까 손을 제대로 얹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근데 그냥 에브라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손을 다시 바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요. 열심히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 참 묘한 일은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점점 창대하게 되고 첫째 아들 므낫세는 점점 꼬부라져가. 그거 참 묘하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은, 특별히 안수기도는 안수기도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저 목사님이, 저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저게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세 가지 큰 임무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정제사장. 두 번째는 버텨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을 벌려 축복하고 손을 어루만지며 축복하는 이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고 2019년부터는 가정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임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변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되고, 이 시대에 버텨주는 사람 없어서 절망하고 쓸려 내려가는 사람 없어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멋진 제사장들도 되시고 양떼와 소떼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